날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 말들이 많습니다. 길일이란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아주 재수 있는 그런 날이다. 또 운수대통의 날, 잔치날, 또 가는 날이 장날인 날, 쇠틀 같은 날, 쇠틀 같은 날 아닌가? 쇠틀 날 같은 날도 좋은 의미죠. 또 지구명에도 볕들날이 있다. 이런 하여튼 그 앞에 다가올 날에 대해서 좋은 날이 되길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제 속담을 만들어서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 누구나가 어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참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내일은 좋은 날이 되길 원하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다 보기를 원하는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면서 뭘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몇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음을 같이 하라, 또 동정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또 악한 말을 거치고 거짓말하지 말라,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화평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의롭게 살고 선을 베풀며 이렇게 선량한 삶을 이 바른 생활을 하면 좋은 날이 올까요?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그 삶의 결과로 좋은 날이 올까요? 세상은 오래전부터 평화나 또 좋은 날을 위해서 세워놓은 이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력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돈이나 지식도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어서 질서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그 힘 아래 이제 지배되게 해서 평화도 만들고 원하는 것도 만든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군사력을 갖추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력을 잘 갖춰가지고 이웃 나라, 힘없는 나라 쳐서 빼앗고 속국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세를 늘려나가잖아요. 땅도 늘려나가고. 그래서 로마에 와가지고 유명한 말이 생겼잖아요. 팍스 로마라고. 그죠? 힘 있는 팍스. 길을 다 만들어서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이 그래요.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 다 지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어떻게든지 힘을 잘 길러가지고 내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힘으로 거기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지배하고 그렇게 다스린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한 이 덕행이나 선행마저도 힘이 있어야, 힘 있는 자가 베풀어야 아주 너그럽게 보이고 그게 또 미화돼서 아주 참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약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이 이런 덕행이나 선행을 행하면 오히려 그것이 약자가 좋게 보이려고 하는,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때로는 동정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 니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이런 덕행과 선행의 가르침은 악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독일의 어떤 유명한 정치가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오른뺨을 때리면 뺨도 돌려대라, 이런 걸로는 절대 정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덕행을 행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은 날과 우리가 정말 덕행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선하게 사는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힘줘 강조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서너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삶이 어렵고 선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좋은 날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 앞날이 새날이 펼쳐진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대로 어떤 저주가 우리 한때 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저주가 끊어져요. 그 예수 아니란 대기권 안에 저주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주에 보면 수많은 그 우주 파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기권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건물이 그냥 부딪히면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그게 맞으면 다 죽습니다. 가루가 될 거예요. 근데 대기권에 들어오기 전에 그게 다 간혹 들어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제 사진 찍어 놓으면 얼마나 구멍이 커요. 그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저주도 우리 공격할 수 없어요. 과거에 그 저주가 어땠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분명히 저주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그 저주 값을 담당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응답하시고 기도 재미를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것도 기도하세요. 아멘.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신앙에 대한 기도를 하면 엄청 잘 들어줘요. 저도 그래요. 최근에 와가지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재정을 좀 풀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재정은 계속 어려워. 그런데 제가 주님, 교회 안 나오는 어떤 성도, 문제 있는 어떤 성도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꼭 만나게 돼요. 그래서 참 기도가 참 응답이 잘 터지네,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1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게 1차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못된 상태, 영혼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벼락부자가 되고 복권 터지고 이리 되면은 세상으로 바로 가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 있어야, 신앙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아무리 세상이 끌어당겨도 그 유혹받지 않고 이게 제일이야 하면서 믿음에 딱 정착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셨지만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이죠, 구원 이후의 삶을 새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의 특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특성.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아직 회개 안 하신 분이 좀 손 들어보세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죄든 다 죄산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죄를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세요. 달갑지 않으세요?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뭘로 받으리니?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죄를 깨닫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할 때, 내가 정말 통해 잡아갈 때, 정말 그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되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특별히 이 성품에 새싹이 나게 해요. 새싹이. 그 새싹이 바로 오늘 말씀한 덕행이고 선행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을,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화목하려고 그러고, 원수라도 용서하려고 그러고, 용서할 생각이 없나 봐. 그렇게 그런 마음의 싹이, 성품의 싹이, 새로운 성품의 싹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보면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나서 사랑의 성품도, 자비의 성품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 성품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거든,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는데, 마치 여러분 콩나물, 옛날에는 이 명절이 다가오면 꼭 콩나물을 이제 독에다가 어머니들이 그 콩나물 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늘 그렇게 반찬하기 그래도 하지만 뭐 할 반찬이 많으니까 그럼 물을 주잖아요. 아침에 물 주죠. 아침 저녁으로. 그럼 뭐가 자라올라는 거예요? 콩나물이 자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일마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놓고 그 싹이 막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나타낼 수 없는 성품이 어느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저 인간을 내가 참아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인간을 저 인간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감정을 좀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참 용한 일이에요. 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의 특징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과 특히 베드로 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 부르심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죠?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새 성품의 삶이 하나의 이제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이유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선행이 부르심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중에 본을 보이어 그것을 따라 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걸 본을 보였지만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자기에게 못 박고 창을 찌르고 그렇게 죽인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최상의 인간의 덕목이거든요. 사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여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2차적인 목적은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성품으로 참 이런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도록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부르심의 최종지는 어디예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많이 갔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의 그 성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내가 만약에 옛 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맨날 싸우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빼앗고 맨날 사람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살 사람은 예수 믿어도 옛날 그 성품이 이제 다 제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성품으로 자꾸 맛보고 경험되게 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가. 예? 내가 변화되면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좋아, 우리 행복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보람되고 귀한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나네. 그래 안 되면 그 좀 전화 여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품성이 더 자라고 더 커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이 특성이 세상 가운데 살면 살수록 예수 믿어갈수록 더 드러난다. 옆 사람 보고 그렇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빛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피 흘리기가 싸우라 그랬잖아요. 안 되고 바뀌지 않는 부분은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학교를 다닐 때 MT를 갔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MT 가가지고 이제 그 모임 하기 전에 간단한 경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지도 교수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상담 이제 교수였는데 신앙에서 참 우리가 신앙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걸 표현하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막 소망입니다. 어떤 친구는 의리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나 봐요.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 중요한 이제 주제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랬어요. 관계다.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사랑도,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뭐 의리도, 관계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좋은 날이 되지 않겠어요? 그가 나를 돕기도 하고 내가 그를 돕기도 하고, 할렐루야. 서로 어려움을 그렇게 참 받들어서 도와가면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나 어려움도 덜어지게 되고 좋은 날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좋은 날을 만드는 요소, 좋은 관계를 만드는 요소가 뭐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드는 요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어려운 형제자매를 서로 동정해라. 이 같이 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조화를. 나하고 조금 뭔가 특성이 같고 나하고 맞아야 수준이 맞아야 되고 나하고 좀 그럴싸하고 뭐 나하고 뭐 코드가 맞니 뭐 이래야 그건 조화가 조화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안 해도 맞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참 이 찬양단도 찬양을 잘하고 앞에 나와 전사님 이간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해서 찬양 잘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찬양 수준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부분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원받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다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찬양 수준이 이게 뭐 높은지 낮은지 이게 어떤지 모르죠. 근데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요, 이 교회가 규모에 비해서 찬양 수준이 대단해. 이간서 그래 안 그래? 예. 안 그러다가 할 수가 없지. 많은 그래요. 솔직히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 부흥회하면서 내년부터는 부흥회를 좀 할 생각입니다만 아니 뭐 하면서 찬양 잘한다고 영성이 있다고 뭐 계속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울산에 신청해 수준이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고 삑살이 나면 안 되잖아요. 삑살이. 어쨌든 여러분 악보를 보세요. 그 악보는 똑같지 않습니다. 음표가 도인데 도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레도 있고 파도 있고 뭐 높은 자리 도도 있고 그렇게 해야 그 조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화란 건 그런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도 뭐 배움이 달라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면서 가면 거기 조화로움이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야. 저 사람 세상에 나가면 전대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취급받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인간의 똑같은 인격체로 존귀 여기고 존대하구나. 그게 조화입니다. 조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150편인가? 152편인가? 형제가 동과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헬몬의 눈이 와서 이슬이 온 그 땅의 적심과 같도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이 동정한다는 말이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 그런 거 이해한다. 네 약함과 죄에 빠지고 허죽된 거 이해한다. 우리가 그렇게 적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어떤 여러분 기준에 이게 안 맞다고 그렇게 보면은 자꾸 틀렸다 하면은 그게 정말 안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좀 동정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작은 것도요 태산 같은 문제가 돼서 갈라지더라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행한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라도 주고 싶어요. 맞아 틀려요. 사랑 그래서 말로만 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뭘 하도 주고 싶은 거야. 예. 어떻게 객관적으로 대수롭지 않는 거라도 그걸 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겸손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에 겸손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특히 연예인들도 보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태도 속에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사람은 참 영물이라 기가 차게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겸손한가 안 한가, 말로만 저렇게 하는가, 실제 겸손한가 다 알아차려요. 겸손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덕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높아지는 사람들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 우리 교인들은 좀 이 예의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와도 무슨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면 안 돼요. 늘 방금 봐도 또 보면 왔어요 이러고, 이렇게 좀 훈련해야 돼요. 선머슴아들처럼 자라가지고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 네.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어떤 마음이 없는데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는 사람들일수록 더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의도적으로 인사하고. 왜냐하면 상대가 느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봤다 할지라도 이렇게 웃어주고, 아니 무슨 뭐 내가 뭐 인상파 화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덕망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안 마시려고 막 빨리 도망간다든지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야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예수 믿는 이랑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참 소중하지만 만약 끝까지 믿지 않다면 그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은 오늘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혀를 금하 약한 말을 거친다. 앞으로도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말에 대한 건데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가슴에 칼이 꽂혀 있어요. 칼이 꽂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아파요. 말을 들었는데 칼이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빠지니까 계속 아픈 거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골라서 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그 사람, 그 부분이 약해 있는 사람, 그 부분이 안 되고 그 부분이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은요, 결국 관계가 깨져요.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을 소금같이 고르게 해라. 말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 들어보면 다 압니다. 말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에 변화가 있어요. 말이 성숙해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유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따라합시다. 복을 빌어주라. 이 최상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윤리.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덕망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은 하고 이렇게 살 수 없는 걸 말씀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울에게 그가 어떻게 하면 표적이 돼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 수가 없어서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에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악을 끼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대하듯이 절대 그렇게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절대 그 기회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그 시편 34절의 다윗의 고백인데, 자, 이 말씀 가운데 10절 봤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가 처한 상황이 사울을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엔게디 굴이나 그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생명을 헤아려 하지만은 그는 사울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식을 죽입니까? 지가 어렵다고. 빚을 물려주더라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됐다면 그 자식이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저 천국에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모든 걸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참 복을 빌어주죠. 그랬더니 사울이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구나.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선하도다. 그때부터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보복 심리로 대해보세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스포츠처럼 다 흡수해버릴 때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중단된다. 끝이 난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분수처럼 솟구치는 그 억울함, 그 감정의 경량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그는 뭘 했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겠죠. 그래서 그런 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성품을 완성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할렐루야. 2구절을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9절 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어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복은 부르심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죠. 그 이어지는 복이 뭐예요? 새 성품을 갖는 복이에요. 좋은 관계를 그래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복으로 주시는 역사이죠. 아멘. 그래서 12절에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성품으로 나오는 열매를 나타내며 살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힘겨워서 이렇게 내 붓는 작은 신음을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일지라도 얼굴을 돌리시고 그 박해받는 자를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34편에 인용을 한 거라고 여기 이 10절부터 12절까지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보면 참 다윗은 엄청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오직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그 관점을 놓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과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서 그는 뭐합니까? 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선을 버리지 않습니다. 원수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본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관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악한 자들 속에 온 세상이 그를 대적해도 하나님 그를 관리하십니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왕들이 죽이려 해도요, 온 나라와 세상이 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와 선으로 관리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그의 삶과 그의 미래를 관리해 주십니다. 그에게 온 나라를 맡기시는데 나라를 지배했던 그러한 사울 왕의 나라를 주셨고, 나라가 통일돼서 큰 나라로, 더 크게 확장되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문제라도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고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행할 때 그에게 계속 분쟁과 전쟁이 끊임이 없을 거라고 역대상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 짓겠습니다. 세상은 발전되어 가지만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성도가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행을 알게 된 어떤 기자가 이제 조사하고 인터뷰한 거를 가지고 그 이제 기고를 해놨는데, 그런 기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선행은 자발적인 선행이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 한 선행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행이기보다는 종교의 규례를 행한 것이다. 그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의 선행을 폄하하는 그 의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기독교를 어쨌든 좀 안 좋게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하는 건 어떤 거라도 무가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와 이런 거에 대하여서 비판적이고 때로는 악의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덕행이나 선행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싹처럼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써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성이 누가 뭐래도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더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물을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손해보는데도 왜 그렇게 사십니까? 물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룩한 성품 때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복음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본문에 누가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고 동정하고 겸손하십시오. 혀를 다스려서 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원수일지라도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섭하시도록,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좋은 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